우리가 고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은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동시에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수치감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가난과 불안한 처지를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시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을 잃고 전토를 잃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그들이 봤을 때에는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인정받고 축하받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건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상 받고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축하받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죠. 최후의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결을 받는 것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무엇인가? 더 넓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에 임하게 하시는 고난, 징계, 그리고 불시험, 그것을 다 광의적으로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불시험, 교회에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심판이 불로 임하죠. 그런데 먼저 교회는 불시험을 주신다. 불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불을 교회에 내리실까? 불순물을 다 태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태우시고 교만을 태우시고 죄악된 행실을 다 태워주셔서 그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불을 주신다, 불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림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도가 걷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또 영광스럽게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인생의 부분이 있고 지점이 있고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그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이렇게 탄원하고 또 절규하고 부르짖고 또 원망했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성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왜 항상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형통하고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들의 절규, 그들의 의문,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이러한 징계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진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마지막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어떠한 심판이 부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본문이요, 에스겔 9장입니다. 우리 에스겔 9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말 끝도 없이 타락했던,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신 것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갖고 나오라고 외쳐라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는, 거룩한 성전에는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이는 무기를 차고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2절 보니까 중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명은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들인데, 7번째 그 한 사람은 허리에 먹을 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에 한 사람이 먹을 차서 이 성읍을 급히 순행하여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먹을 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성읍, 이 거리, 저 거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에 가득한 성전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머리에 이마에 먹물로 인을 쳐서 표식을 그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한 자기 자신과 이 성읍을 보면서 우는 자가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가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얼마나 원하시는가. 다 교만하여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눈물이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에서 떼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명령하시죠.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되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런데 단 그 이마에 표 있는 자,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 시작돼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교회인가 그렇지 아니한 교회인가를 가르시겠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속아내시겠다. 정말 알곡인지 그것이 가라지인지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겠다는 것이 진짜 성도인지를.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성도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애통을 해요?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주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이 그 교회에는 불시험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이 세상 반드시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의인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저는 공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될 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돈이 없어서 얼마나 서러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이 쉽습니까? 미국에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이 어려워서 넘어왔는데 또 역이민을 한다 그래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그게 아니어서 또 역이민을 또 한다. 요즘 그러고 있어요, 다들. 어디에서도 쉼이 없고 쉬운 것이 없는, 하물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정거장같이 지나치는 인생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참 못마땅해요. 좋게 얘기해서 믿음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의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겠지,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환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구원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는 다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아니,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불법인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믿는 것이 불법인, 교회 나오는 것이 불법인 그런 시대였어요. 어떻게 해요?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언제 군인들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도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힘써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건 힘이 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많은 저항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섬김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되는 대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시간은 없고, 항상 몸은 피곤하고, 항상 여유치 않고, 항상 상황은 닫혀 있어요. 그러나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힘써. 지금 내 생각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틀어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영혼에 해악이 있다면, 우리 몸은 얼마나 끔찍하게 여깁니까? 하루에 약을 이만큼, 한 주먹씩, 아침에 한 주먹, 저녁에 한 주먹씩.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근데 우리 영혼에 해악이 되고 손해가 되고 황폐하게 만들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힘써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도 이런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겠느냐? 죄인들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죄인들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성도들은 그 심판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성도가 지는 것 같고, 성도가 버림받는 것 같고, 성도가 지금은 심판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잘 걷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의 요약본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약해서 고난을 받는가? 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사랑에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에게 심판과 같은,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집에 그 심판을 먼저 주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분의 길로 행하여 그분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넓은 길, 쉬운 길. 우리는 그것밖에 선택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성도의 구원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들이 진 누른다고 눌리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생명이 들어와 있는가? 그럼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너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돌보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그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의탁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달리신 동안에도 자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생명이 나왔습니다. 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거나, 아니면 억한 심정이 나오거나, 억울함이 나오거나, 원통함이 나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죄가 있어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되지만 여러분, 그 걱정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으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악함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승하다, 이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밟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과 참 소망은 우리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박해할수록 축복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피할 그늘이 되고
정말 쉼이 없는 이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피할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많은 이 땅의 거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해방구가 되고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 비밀한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